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같이 혈통에 따라 제사장을 세우거나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특정 지파나 특정 계층을 세우지 않고 누구를 불렀냐면 바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제자들은 평범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평범한 사람들이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스승이 가르친 것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누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증거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얘기를 들으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말씀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3장과 4장에 레위인의 인구수를 이렇게 조사하는 인구조사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레위인의 표상.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다. 레위인은 어떤 모양으로 자기를 인식한다라는 레위인의 표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합당한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의 표상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레위인은 자기 인식을 뭐라고 갖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요새 많이 얘기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레위인의 인식은 철저하게 내 자신은 레위인의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맏아들은 원래는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을 대체해서 누구를 삼았냐?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거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안에 맏아들이 있어요. 장자가 있어요. 첫째 형이 있고 첫째 누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거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장자 되게 많네 여기. 근데 문제는 독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독자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거면 그 가정은 누가 돌보죠? 돌볼 사람이 없어집니다. 또 이 당시는 남자만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대상이었으니까 여자만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딸만 있는 가정은 바칠 사람이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체됩니다. 장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 대한 인식을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인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뭐 축구나 야구나 농구 뭐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단적으로 하는 것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팀을 가릅니다. 그리고 경기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프로스포츠라는 게 발달해서 프로스포츠에 막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소속팀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하고 유니폼을 입고 그 소속팀을 위해서 막 경기를 합니다. 왜? 자신은 계약한 기간 동안은 그 소속팀 것이니까. 만약에 그 소속팀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이적료를 내야 됩니다. 그 소속팀에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 소속팀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잖아요. 경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죠? 방출당합니다. 쓸모없는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 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속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팀에 소속돼서 하나님의 팀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거룩이란 이 단어 자체도 1차적인 뜻은 누구의 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팀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운동선수가 A라는 팀에 소속됐어요. 그리고 B라는 팀하고 경기를 해요. 근데 A라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A라는 팀에서 소속됐는데 B팀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역적이고 나쁜 사람이죠. 돈을 까먹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제자의 몫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만해 한용운이라는 분이 복종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만해 한용이란 이 분이 복종이라는 시를 쓰면서 나에게 행복이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그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레인의 첫 번째 표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편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게 최근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근데 일본 편인지 미국 편인지 대한민국 편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일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방류하는 것을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고 찬성해 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기 편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또한 레인의 표상의 두 번째는 자기들이 맏아들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맏아들을 대신한다는 이 자아인식, 표상이 뭐 이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맏아들을 왜 하나님이 다 자기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 모세를 통해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 맏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누구의? 이집트 사람의. 심지어 동물의 첫째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로 문설주와 그 다음에 상인방 위에 있는 상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소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 바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이 바른 사람만,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 놀라운 사건과 그 아픈 사건을 너희가 경험했다고. 근데 그 사건에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맏아들들은 다 내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맏아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준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맏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맏아들을 살려주셨지라고 항상 고백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대신하냐면 레위인들이 대신한다고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의 표상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레위인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하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카톨릭 분들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카톨릭 분들은 신부와 수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두 가지 감정이 있대요. 하나는 부러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안함이래요. 왜 부럽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다 신부와 수녀가 되고 싶은데 삶에서 그러지 못해갖고 부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안함이래요. 왜 미안하냐? 똑같은 말이에요. 다 신부와 수녀가 되고 싶은데 삶의 여러 가지 욕구와 배경 때문에 신부가 될 수 없고 수녀가 될 수 없어서 미안하대요. 그러면서 언제나 신부와 수녀를 바라보면서 성직자에 대한 부러움과 미안함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감정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부와 수녀를 보면서. 근데 한번 보죠. 개신교는 어떨까요? 목사를 보면서, 전도사를 보면서 저분들 같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된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감정이 드나요? 저는 개신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목사도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난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다닐 거야. 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난 별로야. 이런 얘기 들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면 세상이 불행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진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위선 같아.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면 혹시 관심을 가져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져야 되겠죠. 제가 이제 평일에 일하고 있는 곳에 법인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인은 교회가 세운 법인입니다. 한 15개 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인이 이제 정부의 위스탁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직원을 뽑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하게 돼요. 그 중에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기관장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우연치 않게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지원했겠죠. 근데 가끔 무교도 있고 가끔은 불교 신자도 있고 가끔은 타종교 신자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장, 일반 사원이 아니라 기관장 중에 불교 신자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 요새 가끔 교회에 관심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이렇게 기관장들이 한 열댓 명 모여서 회의하면 제가 불교 신자인데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저희가 속한 법인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더 아이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여러 기관을 거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관심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 같아요. 교회가 보여줄 중요한 자세인 거죠.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 얘기를 드리면 정말 기분 좋은 소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무교가 있어요. 무교가 있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센터장님 돈 달라고 요새 기도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외부 사업을 신청하면 돈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재단들 있잖아요. 기업에 있는 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뭐 이렇게 재단들 돈 많은 곳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신청서를 내라 그러면 신청서 내면 돈을 줘요. 그거 갖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도와주려면 저희는 재정이 없으니까 그런 신청서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신청서를 내면 최근 들어서 대부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장님 기도하시죠. 그 직원이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돈을 달라고 기죠. 이렇게까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는 족족 다 돈을 주겠다라고, 심지어 어떤 전화까지 오냐면 돈을 주겠으니까 사업을 해라. 저희는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저한테 진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 제가 내는 지원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당하게. 근데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주거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의 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이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 석 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 처음 주거 개선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 친구의 집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사진도 보내고 다 했어요. 그걸 받은 재단이 너무나도 놀라하면서 꼭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꼭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도와주는데 99% 확실히 도와줍니다. 1% 이 돈을 지불하는 기업에서 반대하면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은 대기업이었죠. 이름만 들면 아는 대기업이 이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뭘 하려고 했냐면 공부방 개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부방 개선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막 제안서도 내고 그다음에 견적서도 다 냈습니다. 근데 딱 보더니 이건 공부방 개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는 집은 3명이 사는데 원룸이에요. 3명이 원룸에 살아요. 7평 원룸. 그 원룸에 7평에는 주방도 있고 욕실도 있고 방도 있어요. 얼마나 좁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한다고 다 이렇게 냈는데 공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룸이라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원룸에 공부방이 어딨냐고 이렇게 막 제가 얘기 막 했어요. 그랬더니 재단의 사람도 덩달아 저와 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재단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거부당했어요. 1% 때문에 거부당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 저만 속상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직원도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재단의 직원이 막 알아보다가 중소기업이 도와주겠다는 기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냐? 센터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식당에 나중에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릴 건데 모금이 되면 그 모금도 다 그 아이를 써주는 조건 하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무 좋잖아요. 대기업이 제안한 것보다 중소기업이 제안한 게 훨씬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저한테 센터장님 돈 달라고 기도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기도했지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섭고 감사했습니다. 왜? 비기독교인이 보기에 목사인 센터장이 기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야, 교회로서의 아니면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단에 지원서를 내고 그것을 돈을 받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지원서 받는 것에 일일이 다 서류를 만들어서 내야 되고 사진도 붙여서 내야 되고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뭐 증명서도 엄청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잖아요. 일도 그 일을 다 해야 되지만 일 끝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도 또 해야 되고 저희 직원은 주관합니다. 근데 그 주관하는 일을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직원들이 기독교인 직원들이 말입니다. 그 아이의 삶이 조금 괜찮아지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일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마음 자세는 되게 괜찮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돈 달라고 기도하죠. 제자로서 사는 모습이죠. 며칠 전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한 이유는 방사능 오염수를 더 이상 지상에 갖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죠. 근데 가장 싼 방법이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고체화할 수도 있고 기화시켜서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싼 방법을 택한 거죠. 어디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근데 이렇게 택해놓고 자기 나라의 어민과 일본 사람들의 건강과 그건 안중에 두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말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죠. 너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자기의 바다를 병들게 하고 자기 나라 옆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을 병들게 할지도 모르는 그 사건을 벌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이기적인 자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남을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가끔은 교회가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챙깁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좋아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얘기고 민수기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을 짊어진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짊어지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누군가를 구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 제자로서의 인식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센터의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1번에 대한 장황한 얘기를 한 것은 누군가를 구해주는 행동이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레위인의 역할을 봐야 됩니다. 즉 표상은 하나님의 것, 마다를 대신한다는 거였다면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막의 물건, 성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성막에 여느 사람들이 와서 더럽혀갖고 죽는 것을 이렇게 막는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라면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막의 물건들을 운반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하면 제가 좀 헷갈리게 얘기해서 레위인들의 역할은 성막의 물건을 운반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 하나입니다. 우선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게 뭘까요? 거룩한 걸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보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거룩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주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다 거룩하죠. 그 거룩한 것을 본연의 거룩함으로 보존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룩하니 거룩한 대로 대접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노동을 할 때 몇 세부터 노동을 하냐면 30살부터 50세까지만 노동을 해요. 나머지는 노동을 안 해요. 근데 50세의 노동을 멈추는 일은 뭡니까? 노인을 노인답게 대접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연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왜? 노인은 약자니까. 이 당시 50세는 약자니까. 약자를 약자답게 대접해 주는 것. 사람이 본연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대접해 주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접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용해야죠. 우리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도록 만들어준 게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직업도 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돈 버는 것이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시간이죠. 여러분 공부하기 되게 지겹잖아요. 근데 공부를 왜 할까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적을 잘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면 공부도 거룩한 행위죠. 그러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걸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레위인의 일이라면 제자된 우리도 거룩한 걸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성막을 옮기는 일입니다. 성막에 집기들을 옮기는 일입니다. 즉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일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육체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성막만 성전이 아니라 네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잘 가꾸라고 얘기합니다. 성전답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레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식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거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이 있죠. 거룩한 걸 거룩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한 그 거룩하게 만드는 내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뇌인 같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도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삶이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